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문과 방송, 유튜브 방송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전쟁이 둘이 있죠.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러시아가 너무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님 교회도 우크라이나를 후원하는 그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이념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지만은 어쨌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죠.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속류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무역 어떤 배를 통한 그런 무역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빨리 생각을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그런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날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국경일이죠.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경일 또 휴일 그럴 때 한 크게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또 여성들은 성폭행도 당하고 또 죽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의견이 갈립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한쪽은 이스라엘 편을 들은 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당했고 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또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쪽에 편에 서 있고 또 연일 미국에 있는 여러 지상 방송들 또 유튜브들은 팔레스타인의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팔레스타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도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의 원래 주인은 팔레스타인 사람, 구약 성경으로 치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이 1945년에 갑자기 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였으니까요. 땅을 구입하고 또 국제 정세에 이렇게 속에서 잘 이렇게 편에 서서 결국은 나라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때 마치 성경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처럼 전쟁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선교적인 관점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참 놀라운 국가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마다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은 죽어도 버림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교학자들은 또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가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땅끝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은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백투 제루살렘이 뭐냐면은 이제는 선교 지역이 마지막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전파되어서 결국은 다시 back to 제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 결국 땅끝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관점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해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원래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바로 왼쪽에 서편에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바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으로 내륙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은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여러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들이 살던 땅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막 동성애가 가득하고 막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만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수백 년 후에 너희 후손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올 때 그 무렵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룰 그 시점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여호수아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도 내륙 지방으로 왔고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이 되어질 무렵에부터는 블레셋과 늘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땅의 원주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원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맞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민족이 다시 그 나라를 수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1945년에 실제로 땅을 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앙의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가 수천 년 후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의 힘이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땅이 구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각 나라에서 흩어져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잘 살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그 척박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욕심장이고 돈이 많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또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죽였고 이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시진핑 이 주석이 너무 중국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바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많이 어디로 갔냐면은 동남아시아와 그들은 백투 제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장소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10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 실제로 성경 말씀에는요. 반드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성전은요. 무슬림 모스크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솔로몬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전 위에 지금 모스크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또 그들도 성전이 재건됐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드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처소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재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판단할 일도 없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 할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바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이방인들이고 동양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도록 지금 많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